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건거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묘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내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382장을 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사무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요. 좀 크게 하면 또 민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은 목소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쓰리하세 여호수아 온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를 주님 품일세 시험을 안 내고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입술이라세 여호수아 온나라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쓰리라세 여호수아 온나라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갈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쓰리라세 여호수아 온나라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이 시간에는 저희 연구원 방송연구위원장님으로 수고하신 이창희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독문화통일연구원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자 동서남북 각처에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모인 이 자리에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다가 마지막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셨지만은 앞으로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자유평화 통일을 통하여 북한 동족들에게도 어서 자유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도 북한 동족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지도록 우리 기독문화통일연구원이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큰 사업을 구상하고 있사오매 주께서 이 일을 인도해 주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는 인간의 방법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통하여 거룩한 역사를 이 땅에 펼쳐나가도록 우리 기독문화통일연구원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원들과 연구위원장님들, 고문님들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마지막까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우리 신동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순서 하나하나 위에 성삼위일체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대표이사님께서 회사 업무 관계로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연구원에서 많은 예배를 드리시면서 자문연구위원장님이신 신동진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연구원의 비전과 통일에 관한 많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연구원 서기로 일하시면서 방송연구위원장으로 활동하시는 이창희 목사님 모시고 연구원 비전과 통일에 관한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아침에 우리 사무총장님한테 갑자기 전화를 받고 우리 대표회장님께서 지방 출장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하시기 때문에 저보고 이 시간을 좀 맡아달라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섰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즉 우리들에게 전도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기독문화통일연구원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의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연구원이 설립되었고 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함께 자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왜? 살아있는 아이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가만히 못 있어요. 뭔가 조잘조잘거리면서 얘기하고 왔다 갔다 하고 정신없잖아요.
이게 애들 보고 가만히 있어 그러는 게 그 어른이 비정상인 거예요. 애들은 가만히 있으면은 병드는 거예요. 건강하니까 난리를 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영혼이 살아있는 성도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한 주의 종이라고 하면은 가만히 계십시오 해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들고 민족 앞에 나아가서 선포할 때에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말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셔갖고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망한다. 너희들 죽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앞으로 망한다. 그러니 그 매를 맞기 전에 회개해라. 그리고 왕을 향해서도 당신 정신 안 차리면은 포로가 되어 당신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선지자한테 왕이 그런 말을 들으면은 기분이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왕정시에는 그 왕 말 한마디 목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놈 장장 잡아 가두라고 감옥에다 쳐놓고 고통을 주니 어느 누가 전도를 하고 싶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고 싶겠냐 이거예요. 실컷 전도하면은 백성들한테 욕이나 바가지나 먹고 왕한테는 잡혀가지고 감옥에다가 처박아 놓고 그러다가 석방이 돼서 나오면은 내가 2번 다시 전도하나 봐라. 내가 너희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제는 안전할 거야. 그리고 안전하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참 편안하긴 편안한데 며칠이 지나니까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요. 전도 안 하면은 자기가 지금 답답해갖고 죽게 생기는 거라. 그러니 또 나아가서 야 이스라엘 민족 정신 차리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자. 담대하게 외쳤던 구약성경의 선지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힘써 보셨어요? 시간을 내보셨어요? 물질을 투자해 보셨습니까? 이 전도하니까 옛날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우리 학교에서는 7월달 즉 여름방학 기간이 되면은 2명씩 짝을 지워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무전 전도 여행을 학교에서 보냈어요. 너는 강원도 강릉, 너는 서울특별시 뭐 동대문구, 구로구, 아니면은 부산, 김천, 경상도, 전라도, 여수 이렇게 사방으로 각 지역으로 2명씩을 내보내면서 학교 학장님이 가는 차비만 해가지고 가라. 일하는 소에게는 망을 안 씌우신다. 가 전도만 해봐. 아멘. 전도하면은 먹을 것, 잠잘 것 다 생긴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이러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가능한 것 같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판 모르는 연고도 없는 그런 지역에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성경 찬송가만 가지고 전도여행 가방 하나 울러매고 열차를 타고 이제 언젠가는 저는 전라도 여천군 승주군 여수지방으로 이제 가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이래 이제 전도하러 그 여수까지 가는 길에도 열차 안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더 없잖아. 그러면 열차 선반에 올라가 가지고 딱 붙잡고는 여러분 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객정모가 와가지고 잡아 끌어내리고 열차에서 그냥 뭐 내리라고 말이야. 이 어디 열차에서 시끄럽게 그냥 그러느냐고
그럼 다음 열차 올 때까지 그 옆전에서 그냥 기다리다가 다음 열차 오면은 또 타고서 목적지까지 가서 전도를 하곤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여수 지방을 전도를 가게 됐는데, 여수 지방에 가서 시골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자, 정말 전도하고 열심히 일하면은 먹을 것이 생깁니다. 근데 어떤 때는 먹을 것이 안 생겨. 누가 밥을 안 주는 거야. 그리고 시골 전도 가서 저 돌아다니는데 잠잘 곳이 또 있어야 하잖아요. 여간비가 있어야 여간이라도 들어가죠. 여간비도 없어. 그러니 할 수 없이 찾아갈 곳이 그래도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녁 때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 계세요 하니까 목사님은 없고 사모님이 누구세요? 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예, 저희들 전도하러 온 학생입니다. 먼 데서 이렇게 우리가 여기를 전도하러 왔는데, 전도하다 보니까 잠잘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그러는데 오늘 하룻밤 예배당에서 좀 기도 좀 하다가 가면 안 되겠습니까? 좀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안 된대. 안 돼요. 동전을 몇 개 꺼내갖고 오셔갖고 이거나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지요. 그거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한 40여 년 전 얘기입니다. 65년, 65년, 67년 그때 당 그 정도 될 때가 아마. 그래서 잠잘 곳이 없어가지고는 그냥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같이 간 대원 친구하고 이제 가방을 물러매고는 이제 걸어가다가 보니까 해가 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자긴 자야겠는데 잘 데는 없고 어디서 잘까? 그렇다고 남의 불신자 집에 가가지고 사랑방 좀 내달라고 말도 못하겠고 교회에서 거부를 받았는데 어디 가서 재워달라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맨 땅보다는 어디가 나을까요? 나무 아래. 나무 아래. 창고. 창고가 어딨어. 그 남의 집 창고도 그 마음대로 못 들어가죠. 가다 보니까 잔디가 있는 거야. 잔디가 많은 곳은 뭐가 있는 데가 잔디가 많아요? 공동묘지. 묘지. 가다 보니까 묘지가 딱 있어요. 야, 오늘 밤 우리 잘 때는 저기다. 저기 가서 자자. 그래, 그 묘지에 가갖고 잔디가 폭실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져갔던 가방을 베개 삼아서 하늘을 천장 삼아갖고 그냥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잠을 자는지 못 자는지 그냥 그렇게 하다가 뜯던 하룻밤을 그 묘지에서 그 묘지 계신 분 보고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실례 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룻밤 좀 같이 자고 가겠습니다. 하고서는 하룻밤을 묘지에서 잠을 잤어요. 돈 주고 자라고 해도 여러분 할 것 같아요? 무서워서 못해요. 어디서 그런 담력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하러 가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아니야. 나는 난데 하나님이 같이 하시니까 묘지가 공동묘지, 무지가 그 묘지에서 자면서도 무섭지가 않아.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룻밤을 거기서 잠을 자고는 또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가방을 붙잡고 들러매고 또 이제 또 걸어가면서 다니면서 또 전도를 해요. 그러다가 어디 가니까 꽁보리밥을 누가 이제 어느 집에서 대접을 해줘가지고 그걸 그냥 맛있게 고추장에 비벼가지고 먹고는 이제 갑니다. 가는데 밥을 제대로 못 먹다가 그냥 허겁지겁 그냥 그 보리밥을 고추장에 비벼갖고 먹고 났더니 배탈이 난 거야. 그래 실례하고 가다가 아파가 안 되겠어요. 또 그래 가다가 힘이 들어가지고는 묘지에 또 가가지고는 다른 묘지에 이제 가다가 묘지가 또 그 묘지에 가서 둘이 누워 있었어.
그러니까 웬 지게를 진 청년이 오더니 여보시오 일어나요. 근데 남의 그 여수지방 여천군에 갔으니까 그 지방 사람이 일어나라니까 일어나요 저쪽에. 일어났더니 따라와요. 와 왜 따라오라 그럴까. 우리 따라가는 거야. 따라갔더니 어디로 끌고 갔을까요? 예, 지금 파출소고 옛날에는 지서, 시골 면사무소 지서로 끌고 가더니 이 사람들 산에서 있는 거를 데리고 왔다고, 수상해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바닷가가 가까운 지역이거든. 여수 쪽이니까 얼만간 바다니까 요거 간첩선을 타고 올라온 간첩놈들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이 사람 같으면 그 묘지에 가서 누워 있을 리가 없거든요. 또 가방을 가지고 여행 왔으면은 여관에 갈 것이지 왜 산에서 거기서 묘지에 누워 있겠어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이제 취조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왔냐? 예, 아마무대에서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인데 이쪽으로 전도 파송을 받고 전도를 올라왔습니다. 그래, 가방 좀 봅시다. 예, 가방 다 까가지고 보니까 뭐 성경 찬송가하고 속옷하고 없거든요. 뭐 별다른 게. 그러더니 갑자기 물어봐요. 여보, 왜? 지금 쌀 한 마리 얼마요? 갑자기 쌀값을 물어보는데 쌀값 한 마리 얼마인 줄을 모르겠는 거야 그때.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그냥 갑자기 쥐싸대기를 그냥 때리는 거야. 똑바로 돼! 이거 간첩 틀림없구만. 대한민국 사람이면은 쌀 한 마리 쌀값이 얼마인 줄도 모르느냐고. 요것들 봐라. 하더니 막 때리는 거요. 그래 매를 맞다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잠깐. 왜요? 아 우리 여기 오기 전에 여수경찰서 가가지고 신고하고 왔으니까 본서로 한번 연락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본서로 전화해가지고 여기 신학생들이라고 하는데 본서에다가 신고를 하고 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맞다. 그 아까 그 자기네 본서에 와서 신고하고 온 학생들이 맞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미안합니다. 조칼리 하더니 사도 바울 실칸 두들겨 패놓고는 나가지고 나가라고 한 것처럼.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유치장까지 들어갔다가 나왔어야 되는데 유치장을 못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풀려나가지고 다시 또 다니면서 전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시골 전도 다니다가 이제 산을 넘어갈 때 산 꼭대기에서 시골 마을 보면 저녁 때가 되면 연기가 굴뚝에서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걸 보면은 야, 저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잠잘 때가 있고 먹을 거가 있고 지나가다가 고구마 삶아 까먹는 그것 좀 하나 주면 좋을 텐데 달라고도 못하고 내 집이 없습니까? 부모가 없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전도하려니까 무작정 명령을 파송을 받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이제 전도기간이 끝나고 학교에 복귀하면 다음 학기 등록할 때 다음 학기 보면은 학생들이 안 보여요.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자퇴해버리는 거야. 안 나와. 내가 이런 신학교는 못 다니겠다고 힘들어가지고 아니 다른 진학생들은 집에서 한 달 내내 노는데 이건 뭐 전도 나가서 그냥 의도맞지를 하나 잠잘 데가 없어갖고 묘지에서 자질 않나. 어떤 때는 순천역 대합실에 가서 대합실에서 또 잔 적도 있었어. 모기가 얼마나 뜯어먹는지 잠을 못 자는 거야. 일어났다 누웠다 하다가 밤을 새는. 제가 왜 이런 간증을 하냐면은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에게 어떠한 상황을 하나님이 주실 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전도할 자리입니다. 예배당 간대상 앞에 세워줘야만 설교하는 게 목사가 아니에요.
어디서든지. 사도 바울은 가는 곳이 바로 전도,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 자기 감옥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노방에 가면 노방에서, 회당에 가면 회당에서 어디서든지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우리 기독문화통일연구원은 바로 내가 있는 그 자리 어디서든지 전도하자 이거예요. 요즘에 교회가 없는 무임 목사들이 참 많아요. 보면은 왜 목회하냐면 돈이 없어서 못한대. 돈이 있어야 건물을 얻고 개척교회라도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이 없으면은 없는 대로 할 수가 있어요. 어디로 가느냐? 시장을 가보세요. 시장 사람들 얼마나 많아. 거기 수요일날 장사하느라고 교회 못 가.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때 가서 전도하다 보면은 교인들을 만나거든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 수고하신다고 들어와서 좀 식사하도록 하시라고 해서 밥을 사주기도 하고 먹으라고 하고 또 빵을 사주기도 하고, 그러면 그때 만나서 집사님, 권사님,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잠깐 점심시간 이용해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어떨까요? 그리고 가다 보면은 예배 드릴 처소가 생겨요. 그럼 거기서 전도하면 돼. 대접받고 편안하게 하려니까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어디를 가든지, 학교 가봐야 학생들 얼마나 많아요. 나올 때 학생들 붙잡고 또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갖고 있는 목사라고 하면, 비전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전도합시다. 그래서 통일도 바로 전도가 있어 이루어져야 돼요. 북한 땅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은 벌써 한 70여 년이 됐는데 어떻게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 싶잖아요. 그런데 지하교회에서 남한에서 방송해주는 라디오 방송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 믿는 신자가 있습니다. 자, 우리들은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라든지 북한 동족들에게 방송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북한에 살다가 남한에 내려온 세터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귀순자들, 그들에게도 우리가 이제 터전을 만들어 가지고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복음을 그들에게 심어줘서 그들을 통해서 또한 북한 땅 자기 일가 친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남한 소식을 전해서 점진적으로 이 모든 것이 뚝이 무너지는 것도 조그마한 구멍 하나에서부터 점점점 구멍이 커져갖고 뚝이 무너지듯이 북한이 무너지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하셔야만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저도 매일같이 우리 기독문화통일연구원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맡긴 이 사명을 꼭 감당하는 연구원이 되고, 통일을 위해서 무언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터전을, 일거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북한 통일을 앞당겨내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교육자가 얼마나 많아요. 노는 교육, 이 사람들 통일되면 북한에 다 보내가지고 전도할 수 있게끔, 교회를 세울 수 있게끔 우리 기독문화통일연구원이 재정을 비축을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때를 기다릴 때, 또 어떤지 어떻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전도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 명령을 꼭 준행을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연구위원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특별 시간인데요. 청강장학회 최재삼 회장님을 모시고 귀한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4개월 전에 목 디스크로 아주 건강했습니다. 지금 95% 나섰는데 아마 신동길 목사님을 모시고 기독문화통일연구원 이 사업에 봉사하라고 하나님이 나다린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은 공인입니다. 공인은 뭐냐? 보다 더 큰 것을 위해서 하는 거죠. 개인보다는 가정이 크죠. 가정보다는 회사가 크고 회사보다는 국가민족이 큽니다. 국가민족보다는 인류가 크죠. 여기에 모이신 분은 바로 국가민족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신 성자입니다. 성자란 뜻은 뭡니까? 아주 불행한 사람이 보통 가정까지 생각하는 놈은 그냥 지나가 내 얘기 안 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바쳐준다 이 말이에요.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할까? 우리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단일민족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불행하냐 이게야. 931차례 외침을 당해. 지금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 연구를 해볼 때 400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우리같이 단일민족이 아니야. 노란 등이, 빨간 등이, 흰 등이 다 말아버렸네. 300국에서 뭐 있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400년 전에 영국에서 메어플라라는 배를 타고 500명 목사님이 미국을 개척하러 갔습니다. 풍랑에 다 돌아가시고 50년 살았어요. 뉴욕 옆에 뉴욕 광에 도착할 때 이분들은 진짜 교회부터 해줬어요. 그래서 이 정신이 기독교 하나님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록펠러 보세요. 48살에 암이 9가지야.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돈은 세계 제일 많이 벌었는데 왜 죽게 돼서 억울합니다. 이 도둑놈아. 너만 살려고. 너 혼자 살지는 못해. 다 나눠줘라.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줄지 모르겠다. 사익에 돈이 아깝지만 다 나눠줬어. 미국 국민이 보니까 록펠러가 저만 살리는 도둑놈이 아니거든. 고마우니까 바늘을 하나 샀는데도 록펠러 공장 아무나 샀어. 5년 후에 돌아와서 재산이 다 맹해서 어디로 가까워서 돌아와 보니까 회사가 100배로 늘어났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48살에 죽겠다는 록펠러는 50년을 더 살고 98살에 죽었다. 지금도 뉴욕 시민 1천만이 먹는 물값을 록펠러 재단에 주죠. 링컨 대통령 보세요. 국민학교도 안 나왔어. 미시시피 강을 오르내리는 거기서 12살 먹은 소년이 뭘 생각했냐. 노예들을 보니까 비참해 막 짐승같이 죽이거든. 난 미국 대통령이 돼서 노예 해방을 시켜야겠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대통령제를 주십시오. 22살에 시의원에 떨어지죠. 도적것 없습니다. 24살에 또 도의회에 떨어져. 국회의원에 떨어져. 계속 떨어집니다. 아내도 병으로 죽어버리고 드디어 48살에 미국 대통령 노예 해방을 시켰습니다. 1천만 명의 정신적인 지도자가 있어. 무디라는. 이 무디 목사님 보세요. 풍선장사를 시작했어. 근데 까만 것이 없거든.
아저씨 왜 검은 것은 없습니다. 아, 검은 것이 너무 좋아서 다 팔았다. 내일 갖다 주마. 하얀 풍선에 검은 색깔이 있었어. 검은 것도 잘 올라가네요. 검은 것이 잘 올라가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너도 큰 사람 될 수가 있다. 바로 이겁니다. 대한민국 전부 도둑놈이잖아요. 응? 지금 달고나라대 교수는 불확실성 시대입니다. 인간의 정신이 쇠하는데 90% 게을러졌어. 뭐 때문에? 물질 때문에. 돈에 한장해버렸습니다. 우리 60년, 70년 전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 어머니 아버지 업고 다녔습니다. 지금 돈에 미쳐버리니까 아내도 돈만 되면 보험감이 죽여버리고. 나도 정신병에 걸린 지를 3년 전에 알았다니까. 새벽 4시만 되면 나도 몰래 뿔떡 일어나서 내 살 찝어와. 왜? 날마다 신문에 보니까 여자가 남편 죽여버린 게 더 많더만. 아야 소리 나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소. 아직도 우리 마누라가 도움이 돼서 안 죽여버려요. 어떤 절대적인 대상이 갖는 소망스러운 태도, 행동, 교훈. 종교의 절대자가 가르쳐준 말씀을 가치라고 합니다. 이 가치를 잘 가르쳐줘서 대한민국이 이만하면 선진국입니다. 세계 6번째 경제대국이에요. 이 정신병을 고쳐야 산다 이 말이에요. 이 누가 고치냐? 기독문화 통일연구원 신동진 선생님이 이걸 고치기 위해서 여기에 모였어요. 아멘. 저는요 50년 동안 강연만 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오늘 처음 보시기 왔기 때문에 리바이벌 이야기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서울대 학생들이 애들 강연 들으니까 박수를 치거든요. 예, 절대 선진국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래도 썩은 나라 제대로 부정부패 고쳤잖아. 야, 너희들이 다 죽이러 왔잖아. 왜? 전라도 놈이 김대중 선생 안 모시고 왜 전두환이를 찬양하냐 이거야. 그러면 독재자한테 아범 잘 살았는데 왜 이렇게 못 사요? 그럴 줄 알았다. 너희들 애국자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사오려면 될 수 없다. 인도 깐디라는 사람이 비단을 입고 애국자니까 인도 국민이 너는 사기꾼이야. 옥스퍼드에 나왔어. 하인을 수명 두고 살아. 대우 반성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 나눠줘라. 재산을 다 나눠주고 애국을 했으니까 인도 국민 10억이 순간에 뭉쳐서 300년 된 조국 인도를 해보겠어. 야, 우리는 5,000년 동안에 임진을 갔더니 이 짐을 930일째 다녔어. 지금도 똑같습니다. 해방에 지금 사장이고 정치가고 전부 도둑질만 해버렸어. 바로 너희들을 복음화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얘기를 못해. 하나님을 팔아서 사기친 놈이 너무 많아. 문선명으로 무슨 요즘 전부 똑같습니다. 요한복음을 전부 찌걸로 만들어버렸어. 야, 나는 전도하는 충성하는 게 아니야. 이놈아, 연설의 강사가 300명인데 전라도 놈 나 하나야. 내가 박사하게 가짜라도 사야 하는데 나는 그런 짓 못해. 바로 전두환이 충성이가 경찰대에 강연하고 검사들 강연할 거 아니야. 연원들부터 바로 애국자를 만들어 버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소문을 딱 내는 거야.
나를 죽이려 했다가 경청대학생 50명이 소문나니까 한 대학에 예비군이 8,000명입니다. 40년, 50년 전 200명, 300명 모여봐요. 완전히 찜통이 무당 춤을 추야 합니다. 그런 세월이 지금 50년이에요. 그래서 중풍 환자를 모셨어. 전 장관 국회의원 안 하고 전단 대통령이 또 장인 장모가 정신병자라고 마누라 그때 정엄여고 영어 선생님이다. 장인 장모가 정신병 이혼을 한다면서 어머니 아버지는 마땅하다고 왜 그러냐. 그가 내가 이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내 강의를 듣죠. 지금 방위산업체 야들은 완전 빨개입니다. 의식과 야들 강연하고 나는 원래 만석구집 손자요. 얼마나 내가 한심하게 살았던지 우리 아버지가 재산을 싹 없애버렸어. 나 대학 졸업증 같이 에이비스 등록으로 졸업하고 그래서 미국 가서 보위 생활을 10년을 했습니다. 미국을 가보니까 돈이 필요 없는 나라야. 대통령 장관을 서로 안 하려고 그래. 하하, 나도 대한민국 의식계 복음화를 시키는 급하다. 카카, 나는 한국의 간디가 되고 싶습니다. 1천만 명의 영혼을 구한 모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딱 끼어내니까 서로 아우럽니다. 누구 도와주시오.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박정희 장관도 앞으로 중국이 20년을 세계지배를 GDP 1%도 안 되는 50불도 안 되는 쓸데없는 소리 말하고 그래. 박정희 장관 딱 쏘아버리고 서울대학교 강연했지. 한국 정치관 놈들은 역사 공부란 역사를 무시하니 어떻게 지가 애꾸로 나라 이끌어 갈 것이냐. 5천년 동안에 931짜리 위침당한 가정에 중국한테 750짜리가 넘어. 국경선이 1555만에 전쟁에는 중국 놈 6개 땅반지 1000만 명, 러시아 6.5km 100만 명, 일본 놈 미국 놈 도망가 버리고 이런 무식한 놈들이 정치를 해 나라 망하니 딱 박정희장을 줬습니다. 나보고 만나려고. 내가 떠오르는 태양 실질적인 권력자인데 나 무식한 놈이라고 공개적으로 날 욕하는 거 아니야. 왔어. 나보고 뭘 딴지는 거예요. 이 양반은 헌법도 몰라.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와. 네가 내 종이야. 너보다 똑같아. 검사가 제일 무식하다. 응? 헌법 구절 알고 법원에 검사 선생을 그 당시 30년 했는데 돈만 주면 가해가 되죠. 판사도 검사고 도덕문패를 들고 대통령한테 해야 대통령 명예 아니면 해결이 안 돼. 지금도 마찬가지야. 현재도. 에이, 나도 대중이한테 가서 국회의원에서 좀 모시고 잘 살아야 할 텐데 미안하다고 그래. 깨달으면 예수로 내가 그랬어. 예수님이 깨달으면 반성을 했잖아. 그래서 박정희 장관 모시고 그때 45개국 수교를 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일본, 헝가리. 고르바초프를 나가서 원래 고르바초프가 종교인입니다. 당신 공산주의 한다고 공산주의 일원으로 74년 동안에 1억 5천을 주겠어. 민족은 이념을 앞선다. 15개 민족이 모였어. 죄 그만 짓고 소련을 해체시키죠. 나하고 대화 좀 하자고 그래. 술 한잔 합시다. 그럼 술은 잘 먹더만 하면서 계속 공산주의를 했어요. 그래서 소련을 해체시키고 제이도에 모셨습니다. 제이도 올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안 되는 일이 없더만. 아멘. 제이도 왔는데
고르바초프 대통령, 당신 고향이 왔어. 내 고향이야. 제이도 성씨가 고씨요. 당신이 고씨야 고르바초프. 우리 신동진 목사님, 이승만 박사. 나는 박정희 대통령 피할 만한 곳에 다녔어 지금까지 50년 동안에. 야, 가난한 나라, 응? 조선소. 그런데 그 원인을 알라고 안 해. 나도 몰라, 무식하니까. 신동진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이승만 박사께서 그 미를 예측하고 박사들을 키워놨어. 이걸 써먹은 거야 박정희. 응? 그래서 그제 그 여당 도둑놈들이 강연 좀 하더라고 그래. 그렇습니다. 여보시오. 간단해요. 우리 신동진 목사님 같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빨리 발전한 거야? 전부 도둑놈이야. 포상을 망해버려야 돼. 6번째 경제 대우됐어. 왜? 다 망해도 나 하나라도 막고 있는 날 지키겠다는. 응? 목사도 사기꾼이 너무 많아. 90%는 잘하는데 열림이 잘못해. 통일교라든가 뭐 무슨 교라든가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우리 목사님 이승만 박사 9% 모시기 위해서 엊그제 강연을 듣는데 정말 나만 똑똑한 줄 알았는데 신동진 목사님 모시고 이승만 박사 기념관을 세우는 것이 목사. 그런데 바로 뉴스가 나와. 신영근이가 그 사람이 주는 걸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습니다. 500을 등촌동에 있는 4만 등당 1조억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엊그제 목사님 강연했잖아요. 그걸 해서 나를 하나 주세요. 그리고 유튜브에 있어요. 윤석열이가 좋은 게 뭐냐? 참 답답한 놈이야. 저 영웅되고 성자들은 간단합니다. 원리 원칙만 생각하고 그놈의 에피넷 때문에 계속 내가 좋아하다가 요즘은 완전히 정이 변한다니까. 그런 어떻든가 대통령 만들었으니까 응? 민정이 빨갱이들은 물리쳤으니까 다행인데 이 나라 구하는 겁니다. 여기 살았더니요. 저 보세요. 내가 82살. 이번에 목티스크로 세브란스 병원 갔더니 깜 죽을 뻔 알았어요. 그냥 아파. 그래도 강연이 많으니까 지기 끌면서 강연 다 했어. 너무 아프게 쓰러져가지고 세브란스 병원 갔더니 2달 후에 수술하자 이게요. 정형외과 의사가 20명인데 나 같은 환자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입백적백 다 돼가지고 바로 수술했는데 완전히 반신불수야. 그리고 우리 동네 마침 삼성 제일 한의원 있어. 역시 그냥 열심히 치료죠. 침을 100대씩 넣더라고. 한 달에 갔더니 당신은 고치지 못할 반신불수인데 이제 95% 다 나섰다 이거야. 뭐든 열심히 해거든. 그래. 그럼 뭐라 하냐? 의사가 원래 기독교가 세브란스라는 선교사가 병원을 만든 110년 전에. 그리고 연세대학을 만들어. 의학적으로 사람이 200년 사는데 당신 가만히 이 얘기 들어보니까 당신 앨범을 보니까 내가 앞으로 100년은 보자마요. 왜? 기독문화의 영혼을 신동진 목사님을 모시고
이것만 이제 이게 바로 나라 구하는 단체입니다. 아멘. 간단합니다. 신영근 군양반이 아주 하나님 지혜입니다. 계속 재산 다 바칩니다. 앞으로 재산이 지금 5적 있어. 우리 신동진 목사님이 정신만 알려주면 왜 1조 그래서 이승문 박사 기념관 만들잖아요. 그 기념관 관장으로 가고 나는 또 사무총장으로 데려가겠지. 여러분 지금도 나는 내가 지금은요 우리 자식들이 짐승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아버지는 날마다 아버지 얼굴을 몰라. 유치원 학생 보고 아버지 글이라고 했더니 강아지를 그려놨어. 왜 날마다 싸우는 것을 짓는 걸로 알고 물질의 노예를 만들었어. 돈이면 저거다. 그래서 우리 자식놈들은 부모도 돈만 벌리면 죽여버리고 않는 일이 없어. 여러분 인생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 수교를 하고 중국에는 56개 소수민족이 삽니다. 대학 있는 날 우리 연변대학뿐이 없어. 250만 독파가 누굽니까? 100년 전 독립운동의 애국자 후손들이야. 도와주시오. 대통령 따르니까 연변대학에 내 장학금 500억씩 서로 돈을 내. 이렇게 해서 내가 중국에 31년 동안 도와준 게 한 2만 명 돼요. 강사패니까 3만 장이었어.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 얘기나 하고 끝나겠습니다. 완전히 짐승이 되어버렸어. 딸도 의사고 사이도 의사야. 아들 검사가 며느리 검사예요. 기도라고도 뭐 필요가 없어. 아들놈 맨날 술 처먹고. 그래서 우리 딸 집안지 30년 전에 사준 것이 한 200억 대야. 병원 차려. 사이가 잘생겼어. 저 가지가 미군 부대 보이 생활하면서 나가지 다쳤어. 아니 며느리가 큰 병원하고 사이가 서울대 아들이 서울대학교 의사하니까 용돈도 많이 주죠. 지금 다 내가 용돈 주고 그래. 자기도 몰래. 야 이런 호로 새끼들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만들까. 다 오라고 그랬어. 술 한잔 먹고 야 50년 전에 못 살을 때 의사하고 검사 판사지. 왜 토독질 게 좋으니까. 가장 불행한 직업이 의사 판사 검사야. 아 목사님 같이 좋은 얘기고 인간의 마음을 고쳐주고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 봐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빠지고 쫙 얘기하면서 야 이놈아 네 자식은 5살 때부터 200만 원 주고 영어 가르치면 너가 아버지 뽀이생하면서 너 의사 되려면서 딸 보고 지금도 20살이었잖아. 그런데 지금도 용돈을 받아? 사돈이나 나나 짐승을 내놨으니까 이 짐승한테 오지 맙시다. 이렇게 해서 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도 믿을 자 없어요. 오직 희망 있는 것은 그래도 기독문화연구원 한백항구 한구 박사 참 고마운 분이야. 응? 사관학교 이분 얘기 들었더니 누가 줍니까? 신동진 목사님을 누가 모셔? 여러분도 단돈 100만 원 못 내잖아요. 나도 못 내 돈 아까서. 없어 낼래야 내 것이. 나는 50년 동안 노인들을 밥을 해줬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 같은 행동을 해서 의식해 시키자 이런 욕심이 50년 전에는 가난하니까. 그러면 생선가게 가서 대가리 공주 주워다가 장인장모는 정신병자라고 날마다 통곡하지. 어머니 아버지 맞다 이런 생활이 지금 50년입니다. 하다 보니까 내가 구원을 받더라고요.
주보 살아도 당신 행복 빌어주려고. 응? 그 아들 데려다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13살 먹은 데려다가 대학까지 가서 집 사줬더니 더 안 준다고 던져보려고. 김산 출교님이 마침 그 왔어. 너 왜 울고 있냐? 저 처죽일 놈이 응? 부모로부터 미친놈 소리 듣고 정신병자 소리 듣고 갈쳐놨더니 더 안 준다고. 저놈 새끼 죽이고 싶다고. 예수는 자기를 찔러 죽인 사람까지 용서해준다. 네 억울한 말, 이게 장사꾼 일이가 무슨 봉사예요. 봉사하지 말라고. 그 말이 맞더라고. 지금은 나 지금 작년까지 노인들 모시다가 지금 나이 들고 이제 강연도 지금은 내가 안 합니다. 지금도 가면은 몇백 죽어요. 입원 살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봉사하시면 여기저기서 많이 물건을 줍니다. 지금도 봉사한 줄 알고. 혹시 목사님들 쌀이 필요하거든 물질이 필요하거든. 우리 박성기 목사님 오셨습니다. 내가 제일 존경해요. 좀 일어나 보십시오. 박성기 목사님. 저 목사님이 나같이 살았어. 더 얘기할 필요 없어. 그냥 멋졌어. 시간. 내가 일요일날 아무데 안 가고 저 목사님 집에 갑니다. 근데 뭐 역시 영웅이 영을 알아본다고 어떻게 알고 오셨고. 앞으로 저 자리 모실게요. 여러분, 신동림 목사님 지난번에 강연했던 거 있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유튜브 주고 날 하나 주세요. 응? 제가 마음대로 못하니까. 아니 이거 나오잖아 지금. 유튜브에 들어있어요 지금. 유튜브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올려놨어요. 그러면 그걸 해서 내 유튜브에 좀 오늘 이 얘기랑 내 있거든 유튜브가 그걸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걸 우리는 그런 전달 방법 아니까. 지금도 여당 홍보위원이에요. 국정홍보위원이. 이걸 신영균 그냥만 이 얘기 들었다면 이 얘기가 필요 없어요. 완전 끝나고.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자신감을, 목사님 여러분 정신적 지도자입니다. 구하기 나라고 하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다 끝났어요. 보세요. 미국보다는 50배 적은 나라야. 카나다보다는 100배 적은 나라고. 중국보다는 101배 적어. 그러니 지금 보세요. 우리가 잘 사니까 선진국에 올라면 50년, 100년 걸렸어. 우리는 20년 동안 세계 지배했잖아요. 이병철 회장님이 소니보 회사고 나 기술 좀 알려주죠. 저 무식한 놈들 마음대로 알려줘봐라. 4년 만에 머리카락 안에 25만 6천 개 다 나음치는 이 컴퓨터를 개발하는데 일가가들인 삼성전자 컴퓨터 박사들이 강연을 하고서 이 얘기를 했어요. 나 일가가들이 뭔지 몰라.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라고 이랬지. 그래서 세계를 뒤집어 버리잖아요. 응? 우리 전자 30년 전부터 조선소 보세요. 정경회장 보고 임자 조선소 만들어. 정경회장님이 신자입니다. 하나님. 오나시스 천남한테 가서 도면도 남은 거 빌려다가 돈 빌려주면 배로 가깝다고. 빌려준 놈도 미친놈이지. 그냥 빌려줘가지고 5년 만에 세계 지배해버리잖아요. 도라무통 두들려가지고 세계 지금 뒤집어버리잖아요. 이게 왜냐면 그 영향력이 이승만 박사가 우리 교육을 시켜놔서 인재를 키웠다 이 말이야. 가장 식모살이 하면서 지게를 지면서 아들, 딸 교육을 시키는 거야. 대한민국이 없으면 인적 자원이 가장 많아. 여기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습니다. 정신병자 한도놈이 들고 있어요. 백로 백말 했는데 까마귀 하나 있으면 정신 못 차는 것 같지. 그런 지경이야. 사실은 제대로 잘 믿습니다. 너무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역사란 우리 김동균 목사님 같은 한 사람의 애국적인 정열을 이끌린 거예요. 우리 역사 보세요.
사이클은 전부 돈에 미치고 권력에 미쳤지만 전라도에 왜 인물이 많이 난지 아세요? 나같이 바른 얘기하다가 전부 귀양 가서 전라로 가서. 그래서 음식이 좋은 거야 양반들이. 응? 여러분 돈 주려면 놔주고 그냥은 돈 필요 없어요. 그러시고 어떻든 간에 바르게 살면요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요 12년 전에 내 강의를 듣고 어떤 여인이 왔어. 50억을 해먹어버린 거요. 부동산은 가서 돈 빌려준다. 검사도 판사도 전부 단어도 내봐야 필요 없어. 문재인까지 고발해도 필요가 없습니다. 윤석열이한테 내가 9번 소식이 없어. 그래서 박철원 장관이 검사장 때 2년 데리고 있었거든요.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시오. 내가 당신을 45년만 모셨는데 딱 그랬어요. 지금 전부 도둑놈이다. 노펌? 전부 사기꾼 집단이고 12년 동안은 문재인까지 고발해도 필요가 없어. 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9번 했는데 똑같은 문제야. 그것이 내가 지금 박철원 장관을 45년 때 공포해보려도 박 장관이 재미 때문에 그렇다. 그래가지고 2달 전에 행위를 했어. 예, 다 끝났어요. 2달 전에 해결을 봤어요. 예? 그리고 판사가 그래요. 예? 당신 이 돈을 갖다가 강주시장 조옥동이 경기도 강주시장 잠실에 빌딩 하나 사둔 게 200억이야. 그 돈 판사가 그러더만 이걸 50억 당신인데 이걸 나라에 하는 이걸 줄 테니까 저게 잘못이라고. 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한 푼건 만족하다고 이걸 든다고 단돈 10원만 먹으면 나는 그날로 인생 끝난다. 저놈들이 사기당하고 안 보겠냐? 야, 좀 이따가 쉬어. 다 끝났으니까. 아, 나 목사님도 참 말 안 듣네. 제일로 말 안 듣는 게 또 목사예요.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 돈 걱정할 것이 없어요. 아멘. 양심이 돈이요. 주권은 국민. 대한민국 땅이 삼성이 현대가 여러분 것이 내 것이다. 이걸 몰라 여러분들은. 그 운영이라고 얼마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니까 윤석열이 내 종놈이라는 거 알아야 돼. 목사 뭐냐? 나같이 생명을 내고 거라 이게야. 50년 전에 검사를 고발한다. 그땐 조폭 때리고 있어. 저 사람 죽여버려. 하면 끝나. 이런 생명을 내고 살았다 이게야. 목사가 하는 일이래요. 여러분이 그런 구신 일 해봤어? 생명을 내놓고? 박성기 목사가 그런 걸 잘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성기 목사님. 어? 그런 거 해야지. 안 되는 일이 어디서 내가 뺏겼어 뭐겠어. 전라도 처음 납니다. 나 학벌도 없어. 망고 오른 새끼요. 우리 아버지가 오직하면 재산을 없애버렸어. 그래서 얘기하려고 또 내가 이게 일주일 내에 이제 모시려면 이걸 검사를 했습니다. 조직적으로. 나는 강연 10년 할 것이 사료가 있어요. 많은 이해와 간용을 바라면서 다음 기회를 주시고 우리 목사님 그 목사님 강연한 거 그거 좀 저한테 올려주세요. 예. 아이고 이제 다음 주에 많이 좋아하실 겁니다. 아이고 이게 한 가지 빼놨어요. 나중에 시간이 없습니다. 나중에 할 지금. 시간이 없어. 꼭 중요한 얘기인데 빼놔버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이제 말씀 선포할 시간인데요. 제가 성경 말씀을 봉독한 후에 바로 신동진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르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시간에는 기독문화를 알자는 내용으로 우리 자문연구위원장님이신 신동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수없는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독문화 통일연구원에서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전화 오면 전화 받고 또 다른 생각하시고 이러실 분들은 안 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오늘 신동준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기독문화 통일연구원의 비전이 뭔가,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관이 뭔가 이거를 선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전화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예배 드릴 때는 전화 무음으로 하셔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경청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신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택하셔서 대한민국 통일을 위하여 사명자로서 불러주셨사오니 소명 받들고 충성하며 일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서는 상당한 수준에 있는 분들이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는 특별히 좀 준비를 했습니다. 무슨 준비를 했느냐? 여기에 오신 분들에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왜? 여기 오신 분들은 학자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한마디 여쭤보겠어요. 단적으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철학이 뭐냐? 여러분들에게 물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느냐? 왜? 학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 인생은 지금까지 세상적인 학문은 철학에 의해서 문화가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철학하는데 철학이 무엇이 물었을 때에 내 마음속에 대답을 못한다. 이 얼마나 참 알면서도 모르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요. 철학이 무엇이냐? 또 우리가 기독문화통일을 연구했는데 기독문화가 무엇이냐?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한마디로 딱 잘라서 기독문화가 뭐냐 물었을 때 나는 모른다. 이건 정말로 저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철학이 뭐냐 했을 때 대답은 한마디로 딱 잘라서 밝은 학문을 아는 것이 철학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철학은 밝을 철자에다가 더욱 밝게 바로 이 철학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막스라는 사람은 공산주의를 제창하면서 세상을 반쪽으로 만드는가 하면은 이와 같이 험난하게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너가 모르고 나를 모르는 가운데 서로 죽이고 살리는 이러한 문제가 공산주의다. 그 기본 원칙이 철학에서 나왔다. 어떤 철학? 밝은 철학에서. 어떤 철학? 인생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할 수 있다 이거예요. 막스는 인생은 완전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공산주의가 출발했다는 거.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감사하며 오늘이 7월 11일이다. 아, 내가 오늘 7월 11일 날짜에 비로소 대한민국의 통일관을 내가 알게 되겠다. 대한민국의 건국관을 알아야 되겠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통일해 나갈 것이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명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철학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철학을 알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철학은 하나님 말씀에서 초등학교 내버리죠. 아까 배설물처럼 내버려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하는 기독문화는 무엇이냐? 기독문화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딱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대답해 주시기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제가 선창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문화는 더 크게 합시다. 왜?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했어. 혹시나 잊어버릴까봐. 왜 잊어버리느냐? 우리 여기 볼 것 같으면은 휴산명사 초청 감사 예배의 세 번째, 딱 세 번째 있습니다. 통일 원리와 이념 정립 사관 확립이라는 게 있어요. 원리를 알면 안 잊어버려요. 원리를 모르고 기억을 하면 잊어버린다 이 말이요. 다시 한번 제가 선창을 하겠습니다. 통일 문화를 알자. 통일 문화를 알자. 예, 통일 문화가 무엇이냐? 하다면은 통일 문화를 알아야 돼. 통일 문화가 무엇이냐 물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창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다. 시작. 성령의 바람이다.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다. 성령의 바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기독문화의 핵심은 성령의 바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철학은 밝고 밝은, 더 밝은 학문을 전개하는 것이 철학이다. 그런데 이 철학은 성경상에 내버리지도 아깝지 않는 배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무엇이냐?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우리 사무총장님이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봉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말씀. 여기에 순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자,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제가 좋은 선물을 드립니다. 기독문화가 왜 성령의 바람이냐? 그게 답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답을 했느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우리와 같이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를 나오고 제도권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도권 속에서 전문 대학을 나오고 무슨 대학을 나오고 이런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어려서부터 말째로서 형들도 있고 아버지가 야 너 양 먹여라 이 말이야. 양치기야.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떠냐? 그 말 한마디가 지상명령입니다. 그러니까 100마리를 주면은 100마리, 50마리를 주면 50마리. 참 그야말로 어려서부터 그 양떼를 모고 다니면서
양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목동이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하자면 양치는 목동.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 시대도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 오경이 있었습니다. 그 오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이것은 일반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께서, 천지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었다. 이 말씀이야말로 나에게 전부다. 말씀을 어기면 안 된다.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이 결국은 목동으로서, 양치기로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그러니까 이 양을 치는데 짐승이 와서 양을 잡아먹지 못하게 하자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개발해야 돼. 그래가지고 다윗은 끈을 돌리면서 여기에다가 물맷돌을 넣어서 던지면은 백발백중되는 수없이 연습을 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떼를 지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양떼를 지키게. 이러한 다윗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느냐? 시편 보시면은 23장 보시면은 23편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겁니다. 오늘도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오늘부터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찾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버리세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것이 뭐냐? 여기에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왜? 너무도 훌륭한 분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려요. 기독교는 뭐냐? 천주교는 뭐냐? 기독교 다음에 개신교는 뭐냐 물었을 때 우리는 이 세 가지는 분명히 알아요. 천주교는 무엇이 천주교고, 기독교,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기독교, 그 다음에 기독교가 출발하면서 루터를 통하여, 웨슬리를 통하여, 칼빈을 통하여 개신교, 개신교에서는 무엇이냐,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장차 여러분들에게 기독문화가 무엇이냐, 성령의 바람이다 답변해 주실 수 있는 연구위원장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통일은 누가 시켜주느냐? 성령의 바람에서 일어난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왜?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기 때문에 목동으로서 가장 훌륭한, 학문적으로 말하면 철학자요, 학문적으로 말하면 예술가요, 학문적으로 말하면 예언자요, 학문적으로 말하면 제사장이요, 학문적으로 말하면 예언자요, 대선지자였더라. 무엇을 배웠습니까?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다윗은 성문이 되시고 가장 큰 영토를 다스릴 수 있는 다윗이 되었다는 것을 믿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바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오늘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 다윗과 같은 성문이 될 수가 있고, 다윗과 같은 선지자가 될 수가 있고, 예언자가 될 수가 있고, 철학자가 될 수가 있고, 철학자를 지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신다는 사실 깨달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여기 왜 왔느냐? 여기에 무엇 때문에 왔느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른다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습니다.
왜 불렀느냐? 하나님 사랑을 얻기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하지 아니하시고 70년 동안, 아니 100년 동안 이 한많은 대한민국의 이북에 울부짖는 2,500만 이 국민들을 누가 건져내겠느냐? 우리 기독문화통일연구원에서는 그분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비전이 있고,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나가서 외칠 수 있는 말씀을, 소위 인프라를 깔아주어서 마음대로 말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받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참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우리 사무총장님이 계시지만은 오늘 제가 처음 철학이 뭐냐 물었을 때, 밝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아는 것이 철학이다. 이것이 철학이다. 그걸 누가 제일 먼저 써먹었느냐? 공산주의의 창시자 막스가 써먹었다는 사실 마음속으로 깊이 공산주의.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하고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판판이 깨진다 이 말이다. 왜 깨졌느냐? 그 사람들은 연구를 너무 많이 했다 이 말이야. 그러나 핵심을 알고 보면 누가 알았느냐? 우리 인류의 역사 있고 이 많은 지구촌에 사람이 있으면서도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혁파하고 분쇄하고 멸한 사람은 바로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에요. 월등하게 어떻게 알면 좋느냐? 오늘날 3500년 전에 일어났던 모세보다도 이승만 대통령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대한민국의 이승만 기념관이 아닙니다. 세계 민주주의를 위하여, 인류 역사를 위하여 이승만과 같은 직관력이 있고 직통력이 있고 학문적으로 확실하게 규정하고 규명하고 답해준 사람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분명히 깨달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왜 그러냐? 어려서부터 신동윤동 시에 사서산명을 통달했어. 사서산명을 통달했다. 그런가 하면은 동양 철학 통달, 서양 철학을 통달, 기독교 문화, 다시 말하면 성경 문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세상 전체가 다 모르는 것을 유엔을 통하여 여보시오 공산주의를 알라. 어떻게? 밝고 밝은 철학을 연구한 공산주의 말해서는 안 된다. 그건 오직 멸할 뿐이다. 오직 멸할 뿐이다. 이렇게 주창하신 분이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선지자 장모님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환영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듣기 위하여, 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저는 진실로 환영하고 진실로 모시겠습니다. 왜? 우리는 통일을 위하여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독지가가 있어서 지금 우리에게 1000억 아니 1조 아니 몇백억을 준다는 그런 소용없습니다. 그 돈 필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기독 문화가 무엇이나 아시고, 기독 문화는 성령의 바람이다 알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알았을 때 돈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역사의 한 페이지에 통일문화를 위하여 기독문화통일연구원에서 통일문화를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직임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또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유성순 권사님 누구시죠? 예, 앉으세요. 저는 유성순 권사님에게 통일문화연구원에서 직함을 드리겠습니다. 왜? 내가 유성순 권사님을 보시고 또 입회원서를 봤습니다. 우리 아마 언제 임명장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빨리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무적으로 규합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러는데 우리 사무총장님 네. 유성순 권사님은 앞으로 기독문화통일연구원에서 권사님에게 위촉장을 드릴 때 평화연구위원장님으로 위촉장을 주신다는 사실을 감사히 받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하겠습니다. 평화를 누가 주느냐? 사람이 주는 거예요. 평화는 오직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여기에 모든 연구위원장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전파해서 이북에 있는 2,500만을 다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다윗은 이와 같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계적인 대단히 훌륭한 다윗과 같은 사람은 물론 무리하다 뭐이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회개를 또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오늘 앞에 우리 방송연구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고 우리 제3 우리 회장님께서 또 좋은 말씀을 하셨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상으로서 깊이 깨달은 것은 철학이 뭐냐 아시고 기독문화가 뭐냐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한 전사주를 알아가시고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환영하고 앞으로 우리 기독문화통일연구원의 연구위원장님이 되셔서 국가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그야말로 소명 받들고 힘차게 나갔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여호와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여서 오니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기독문화 통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독문화통일연구원은 지금 현재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나 욥기서 8장 7절 말씀대로 내 신약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는 그 꿈을 가지고 저희들은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동희 목사님께서는 우리 기독문화통일연구원의 비전과 통일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이 자리에 오실 때는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고 기대를 하시고 오셔도 됩니다. 우리가 수없는 예배를 드리지만 이 자리에 오실 때는 생각을 바꾸시고 오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 축복 기도를
전략연구위원장님이신 차기천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허락하시기에 저희들이 사는 것을 믿습니다. 주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며 바라는 종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향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헌금을 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이 헌금 속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저희들에겐 복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시간에는 원래 순서는 이제 봉헌 찬송을 드리는 시간인데 오늘 특별한 분이 오셨어요. 일금원 목사님이신데 특별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소리가 엄청 큰가요? 아니 이게 조절하면 돼. 네, 좀 작게 해주세요. 또 바깥에서 또 뛰어옵니다. 하나님 찬양할 동안 오지 않게 해주세요. 앞으로 막아주세요. 좋은 데로 이사 오기가 쉽지. 네. 처음에 안 나오는데 마이크 대지 말고 그냥 하세요. 다 드셨나요? 그냥 상호방을 하시죠. 请您仔细听，从天上被差遣下来的神的儿。 너무 크게 안 사세요. 너무 크게 안 사시라고. 좀 작게 하시라고. 저 작게 하시라고. 조그맣게 하시는 게 좋아요. 네. Your attention, please. 성경 말씀입니다. 목사님, Your attention, please. 끄고요. 그냥 목소리로 하세요. 그러셔야지 여기 뭐 이렇게 마이크를 들발 필요가 없어요. 마이크 필요 없는데 여기는 좁잖아요. 그냥 목소리로 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주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천부야 지옵소서 손들옵니다. 아멘.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리 하여 빌려주시니 곧 죄하는 마음으로 주하되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귀한 찬송 참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제가 강조하고요. 강조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시는 가운데 아마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이 건립되도록 계속 기도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기독문화통일연구원에서 대한민국 건국사와 통일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귀한 책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무후무한 책자가 될 겁니다. 건국사를 정확하게 꿰뚫고 또 앞으로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도 아마 자세하게 기술된 그 책이니까요. 우리 기독문화통일연구원에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그 귀한 책이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되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초복이래요. 초복인데 아래 식당에서 전화가 왔어요. 오늘 모임이 있죠? 근데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특별히 준비를 했으니까 다 오셔서 맛있게 드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식사로 가시면은 저희가 자리를 예약해서 한 25석 이렇게 예약을 해놨는데 예약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만 이쪽에 가서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일단 예약석이 있으면 같이 가셔서 대화도 하시면서 드셔야지 혼자만 저쪽에 가서 드신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예약석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게 가시고 오늘 새로운 분들이 참 많이 오셨어요. 정말로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따 식사하시고 올라오셔서 새로 모시고 오신 분이 한 분 한 분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고 전부 올라오세요. 이제 찬송 1장 하시고 우리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1장 하시겠습니다. 시작. 왕복의 근원 하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독문화통일연구원 고문님으로 일하고 계시는 우리 김근배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심이 기독문화통일연구원 우회와 대표회장 머리 우회와 위원장들 머리 우회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모든 사명자 머리 우회와 모든 가족들 머리 우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